성장과 성숙은 다른 말입니다. 성장은 자라는 것이고 성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학교에 가려면 먼저 교복을 맞춰야 됩니다. 교복업체에 가면 사장님이 교복의 셔츠와 조끼와 바지의 치수를 잽니다. 그런데 딱 맞게 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크게 잽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면 3년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막상 교복을 받고 입어보면 옷이 커서 처음에는 어벙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키가 커져서 오히려 교복이 작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교복이 작아진 것은 키가 자란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또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어머니 같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연보를 해서 돕자 라고 말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하자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우리가 돕자 이렇게 작정을 했죠. 이건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서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아가야 지역에 쫙 퍼졌어요. 아니 그랬더니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다면 그럼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연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연보를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보를 해서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고 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연보를 시작하고는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작정했던 연보를 다시 시작해라. 이미 작정한 것을 실천해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라. 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 즉 많은 환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을 모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그 복음의 액수를 정한 것이야.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가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하는 행동, 그들의 소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진실함이었어요. 즉 연보를 통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증명이 중요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 말로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듯이 사랑은 이렇게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에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잖아요.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약속도 하고 하나님께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를 쓰잖아요. 자,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께 맹세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라고 결혼했을 때 묻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결혼하신 분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약속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 딸 낳습니다.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갑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섭섭하고 저런 것이 섭섭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식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식어져서 같이 못 사네, 사네, 이혼하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섭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서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서원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걸 증명해내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합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근데 뭐 이혼하네, 같이 사네, 못 사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죠. 신앙이라는 건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상대방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주례서는 목사님이. 그러면 서로 예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느 때는 버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은혜도 다 걷어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내려주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아, 나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네?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찾는 거는 회개하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찾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으면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죠.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려야 한다 이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냐? 이런 증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헌금으로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립니다. 사랑은 이렇게 물질로 표현되는데 중요한 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가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시원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그런데 왜 시원하다고 할까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11조 드린들, 헌금을 드린들, 내가 시간을 다해서 헌신한들,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내 돈으로 용돈을 주잖아요. 그 용돈을 아껴가지고 엄마 아빠가 생일이 돌아왔을 때 그걸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선물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돈 가지고 줬는데도, 내가 가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표현을 해야 돼요. 물질로 표현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 속에 헌금과 헌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해지고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9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가난해집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진 건
그분은 가난해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여기서 부유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테세테로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신의 부유함을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버린 분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인간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피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처럼.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버리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벌레맛도 못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해지심은 물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조롱과 비웃음을 모두 참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33평을 그냥 새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가 없어요. 당신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본을 보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대가 없이 그냥 33평 새 아파트를 입주하도록 지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평생 벌어도 33평 아파트를 못 산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를. 왜냐면 전주도 지금 6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대가 없이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6억이라는 아파트 33평만 줘도요, 평생 고마워요. 진짜 그 사람만 나타나면 90도로 인사해요. 그 사람이 뭐 부탁하면요, 그냥 바로 그냥 직장에서 있다가도요, 조퇴하고 말을 와서 그 사람 소원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크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순종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조퇴하고 와서 순종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까워해요. 그게 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그게 무엇이 되었던 아까워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구원받은 게 너무나 커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아멘! 당연하죠.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먼저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죠. 당연하죠. 그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쏙 빠져서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자랑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고린도 교회가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 믿음이 커. 정말 열심히 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그래서 되겠느냐? 야, 너희들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깨닫고 봤다. 우리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냐. 야, 우리 회개하자. 우리 정말 못났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큰데 이것밖에 안 되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켜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냐. 정말 첫사랑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주님 사랑했냐. 가이라고 내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먼저다. 그러면 내가 축복 주마. 더 잘되게 해주마. 내가 역사하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왜 못 믿냐.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보여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있는 대로 해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 걸쳐서 말합니다. 균등이라는 말. 균등이라는 말은 평균이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일 때는 가난한 자를 돕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자가 아니고 언제나 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노인을 돕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부유하게 주신 것은 부유하지 못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자람이 없이 같이 균등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내 것 아낀다고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압니다. 내 것 아끼면 10년 뒤, 20년 뒤 보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게 되면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축복하시고 남는 게 있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많이 베풀고 그렇게 또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